이제 주님이 막 내게 와서 내 손을 잡고 이제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막 용기와 힘을 주시는 걸 느꼈어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죠. 주여,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처럼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이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나도 싸매어 주시고 나도 고쳐 주시옵소서. 시편 123편에 보면은 주여, 종이 상전의 눈을 바라봄 같이, 주여, 여종이 그 주모의 눈을 바라봄 같이 내가 주님을 바라보니 나를 살려주세요. 지금 내가 나를 볼 때 내 인생 호망막 너무 어둡고 너무 캄캄해서 나의 갈 길 할 수 없으나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됐죠. 그때부터. 네. 이제 하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을 이제 경험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제 그때부터 그러면서 몸이 몰라보게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차츰차츰. 그 전에는 얼마나 힘들었냐면 한 병실에 입원해 있는 환자분 보호자들이 이 사람에게 아이 젊은 사람이 남편을 죽이려고 저러는가, 자기 남편들도 말기암으로 입원해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은 해도 먹고 밤이면 나가서 담배도 피우고 들어오고 또 나가서 밖에 복도에 컴퓨터에서 게임도 하고 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럴 힘도 없었거든요. 또 해도 먹을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볼 때 안타까웠던 거죠. 꼭 죽게 생겼던 거죠. 또 병원에서는 호스피스에 있는 그런 병원으로 가라 했고, 내 속으로 아, 나는 다 되었구나. 그래도 이 사람은 끝까지 병원에 있어야 되겠다. 또 의사 선생님이 한 말씀을 끝까지 제가 신뢰를 했어요. 제가 이제 목사이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 말씀만 꼭 들어야 할 거 아니구나, 책을 사다 봐야 되겠구나 했더니 제 지주의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환자분, 당신은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교회 목사님이면 성도님들이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목사님 말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말 들어야 살지 않습니까? 병원에 오면 내가 당신의 목사입니다. 의사 말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 삽니다. 의사같이 하지 말고 의사 선생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신뢰한 다음으로는 의사 선생님 말씀을 신뢰를 했어요. 시키는 대로 그렇게.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그 말기암 병동이 있는데 여기다 염주를 차고 있는 분들도 있었어요. 제가 목사인 줄 알고 눈도 안 맞히고 꺼려하고. 그런데 나중에 이분들이 저도 양쪽에 항암제 줄을 다 차고 있고 너무너무 양쪽에 차고 힘든데 죽게 되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있는 것줄을 양쪽에 다 달고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다 한 번은 들켰어요. 의사 선생님에게. 정신 나간 사람으로 제가 오해를 받죠. 지금 자신도 지금 죽음 직전에 있는데 돌아다니면서 안찰기도 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누우라고 하면 눕고 그랬었는데 그 기적적으로 그 찬송을 들으면서 또 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몸이 차츰차츰 회복됨을 느꼈었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죠. 네. 네. 그렇게 죽음의 문턱까지 가실 뻔하다가 돌아오셔서는 죽음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죽음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죠. 제일 처음에는 죽음을 거부를 많이 했었어요. 나중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지 않는가. 죽음을 축복으로 말아들여야 되겠다 하면서 정리를 했는데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언젠가는 한 번 죽는다. 그런데 이것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후회스러운 삶을 살다 죽지 말자.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고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는데 죽음은 항상 내 옆에 있는데 죽을 때 후회하면서 죽진 않아야 되겠다. 항상 죽음이 안 떠나더라고요. 죽음이 두렵지는 않아요. 한번 그 큰 일을 겪고 나니까. 그러나 항상 죽음을 의식하면서 살게 되더라고요. 그것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나와서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이제 목회를 참 재밌게 성도들과 하게 돼요. 그런데 2005년 7월 중순에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암이 재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 사실을 숨기고 안 알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죠. 그런데 검사 딱 결과가 나오니까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병원에 입원합시다. 왜요? 그랬더니 지금 몸에 보리밥택이 분 것처럼 온 몸에 복부에 다시 암이 퍼져 있다. CT를 봐라. 사진을 봐라. 보니까 확실하게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를 던진 것처럼 이 복부 중앙에서 착착착착 퍼져 있는 모습이 보였었어요. 그런데 제가 의사 선생님에게 병원에 입원 않겠다고 여유를 달라고 그렇게 한 것은 핑계였어요. 변명이었고. 왜냐하면 항암제를 저는 맞으면서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 항암제를 죽었으면 죽었지 맞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변명을 했어요. 내 합리화를 시키면서. 그래서 한 달 반만 말미를 주십시오. 그 뒤에도 암이 있거나 커져 있으면 항암제를 다시 와서 맞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애들 달리는 것처럼 달리면서 했지만 제가 거부하니까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면 꼭 한 달 반 뒤에 다시 와서 검사를 하고 입원을 하자. 약속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 날 있는데 내 방에 가. 그때 우리 신권사님하고 아마 기권사님이었을 거예요. 제 방을 노크를 하는 거예요. 어쩐 일이십니까? 목사님 뭔 일 있죠? 목사님 무슨 일 있죠? 아무 일 없는데. 아니에요. 목사님 얼굴이 안 펴지는데요. 무슨 일 있죠? 그때 장로님들에게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실은 제가 다시 암이 재발했습니다. 다 죽었으면 죽었지 항암제를 다시 못 맞겠는데 암이 재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해 드릴게. 그리고 그 뒤에 우리 교회에서 여전도에 전남도의 연합회 모임을 갖기로 약속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9월 중순에 9월 정확히 14일 날 서울로 검사하러 갔었어요. 검사하러 가면서 암이 더 퍼져 있겠지. 한 달 반 뒤에 가면서. 그리고 9월 다음 주 22일 날 검사 결과를 보러 가면서 KTX 표를 2장을 끊었어요. 한 장만 끊어야 하거든요. 분명히 병원에 가면 입원을 할 테니까. 그런데 일부러 2장을 끊었어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이 병원에 입원에 항암제 맞자고 하면 그 암복표를 보여주면서 교회에 급한 일이 있으니까 내려갔다 오겠노라고 핑계를 대려고. 예. 그리고 딱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CT 다른 사진들 다 보여주면서 이럴 수가 하는 거예요. 더 커졌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만 있어도 할렐루야인데 깨끗하다는 거예요. 네.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쁨을 가지고 그때 내려오면서 이제 전화를 제가 한 거죠. 예. 저 깨끗합니다. 예. 저 아무 이상 없습니다. 아, 그리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네. 아주 건강하게 네. 5년이 지나서 예. 안치 판정도 받고 네. 전번에는 7월 달에 성지순례를 아, 제2차로 터키와 그리스로 갔었는데 예. 또 고대병원에서 10년이 됐다고 짠짜잔 아. 축하 메시지가 들어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보다시피 건강하게 네, 건강해 보이세요. 이렇게 네. 목회하고 있는데 네.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그리고 우리 아멘. 장로님들 지금 여기 안 오신 우리 선임 장로님 계시는데 네. 그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와 덕택이죠. 네. 예. 아, 예.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 그냥 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눈물을 참 마를 날이 없이 사시다가 또 건강의 위험까지 있으시다가 하루하루 우리 사모님, 정말 이 믿음의 사모님이 아니셨으면 목사님 그때 이렇게 문턱을 넘기가 참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고비 때마다 네. 이 사람이 언제나 네. 한치를 떠나지 않고 예. 제 옆에 있었었죠. 네. 예. 항상. 네, 예. 사모님 그렇게 많이 사랑을 서운하셨겠어요. 오늘 목사님 사모님 손 꼭 잡으시고 좀 사랑 고백 좀 해주세요. 너무 사랑해요. 아우 목사님. 죽을 때까지 아멘. 사랑합니다. 예. 그 참 사랑합니다 말 속에 목사님의 그 고마움의 이 농도들이 다 배어나는 것이 느껴져요. 네. 고맙죠. 정말 고마웠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보니까 그 후회스러웠던지 암 환자들이 가족 사진을 갖다 놓고 울더라고요. 내가 낫기만 하면 나가서 당신한테 잘하리라. 너한테 잘하리라. 그런데 살지 못하고 죽어가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네. 오늘은 내 차례가 될까? 아, 내일은 내 차례가 될까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줬잖아요. 네. 그래서 나가면 잘하리라. 정말 나와서 이 사람한테 잘해 주었어요. 그럼 또 1년, 2년, 10년 또 지나다 보니까 다시 온이치로 모든 돌아가더라고요. 것이 또 당연해지고. 네, 진짜로 그렇게 됐어요. 네. 네. 아이, 우리 사모님 네. 그 우여곡절 막 겪어오신 분 같지 않으세요? 너무 그냥 귀부인 같이 편안하게 살으셨을 것만 같이 그냥 후덕하시고 평안해 보이셔서 참 좋으시네요. 네. 이렇게 참 함께 나와주신 장로님, 권사님들, 교회에서나 목사님께 참 충성스러우신 분들이 오늘 함께 나오셨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목사님 자랑 좀 해주세요. 네, 목사님 자랑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남노회는 101개의 저 교회가 있습니다. 네. 그 우리 전남노회 지금 현재 노회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모든 교회에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 하시는 모든 일을 보고 계시고 네. 또 우리 교회의 성장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아까 작년 8월에 옮겨왔다고 그랬는데 네. 사실은 그전 교회는 건평이 100평이 못 된 교회였고 네. 지금 교회는 600평이 넘는 교회입니다. 예. 그 적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옮길 때 갈등이 많았고 네. 사실은 저희들 자신을 못했습니다. 네.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근데 사실은 그 목사님의 그런 열정이 또 어떻게 보면 그 목사님의 그 뭐 진념이랄까 고집이랄까 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 때문에 지금 네. 큰 교회 예. 또 내부 시설이나 이런 것이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뭐 하나님이 덕도 되지만은 우리 목사님이 그 앞에서 끌어진 주신 그런 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 한마디로 말해서는 아주 그 열정적인 분. 예.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좀 열정이 넘치지요. 네, 네. 예. 그런 것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목사님은 모든 것을 보면 몸소 보여주는 분이다. 네. 선두에 서서 이끄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서 네. 우리 목사님을 참으로 우리가 참 잘 만났다 이런 네. 생각을 하고요. 저 노예 가서 간혹 어디 교회에서 오셨습니까라고 이렇게 물으면은 제가 뭐 은속교회니 단비교회니 그러면 잘 몰라요. 네. 우리 서만준 목사님이 심한 교회입니다. 그거는 그냥 알아두거든요. 예. 그만큼 우리 목사님이 지금 적은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는 그런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예. 아멘. 네, 장로님. 이제 제가 지금 별명이 우리 사모님한테 별명이 있거든요. 네, 사모님 목사- 별명이요. 아니 우리 사모님. 네, 네, 네. 사모님은 내가 백화바로 백합화. 해드렸고
지금은요 가을 국화, 아이고, 국화도 네, 활짝 핀. 꽃처럼 아름다우세요. 근데 목사님 목회 사역 이렇게 쭉 걸어오신 발자취를 보면은 너무나도 고난의 길이었잖아요. 네. 그러나 그 사모님의 내조가 없었더라면은 맞아요.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성장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항상 무슨 일이든지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입니다. 네. 근데 그 대신 사모님이 항상 좋은 일, 굳은 일마다 하지 않으시고 항상 미소로서 밀어주시니까 목사님이 더 힘을 얻고 네. 목회 사역을 얼마나 잘해 나가시는지 몰라요. 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우리 단비교회는 은퇴 장로님 2분, 예. 시무 장로님 6분이거든요. 근데 네. 진짜 우리 목사님을 더 자랑하실 분들이 오늘 근무 시간 때문에 못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을 대해서 최대한 자랑을 못 해드릴지라도 그래도 우리 내 마음속에 지금까지 내가 목사님을 네. 보필하는 과정에서 목사님은 항상 진취적이시고 또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네. 또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주셔요. 네. 근데 그런 중에 또 주일날 예배 시간에도 설교를 다 하시다가 말씀 전가하시다가도 또 찬양을 한 곡 쫙 부르시면은 네. 완전히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아, 예. 그래서 우리 단비교회가 앞으로 얼마나 더 부흥될 것을 저는 믿고 네. 아무리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 2분, 시무 장로님 6분이 더 기도로서 밀어줄 뿐만 아니라 네. 우리 목사님 목회 사역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강주 전남 CTBS를 시청하신 여러분, 우리 단비교회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 어느 사람이든지 다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보살펴주시고 마음으로 품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단비교회 한 번만 발걸음을 옮겨주신다면 그때가 내가 이 마지막 때 단비교회 가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 영광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오늘 선임 장로님들 안 오시고 장로님 오신 이유가 또 있으셨어요. 네, 권사님.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인물도 좋으시고 키도 크시지만 네. 말씀을 참 잘 전하셔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 한 번 오신 분들이 목사님 말씀에 많이 반한답니다. 아, 예. 네, 그러시고 또 우리를 대할 때 너무너무 참 우리 목사님 대할 때마다 우리가 마음에 우리 인상을 한 번 꼬부리신 적이 없어요. 네. 항상 웃는 날 목사님 아무리 힘드셔도 네. 우리 앞에서는 힘든 기색을 하지 않으셔요. 예. 그래서 목사님 뵐 때마다 그 모습 자체가 은혜입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준비 안 하시니까 더 잘하시잖아요. 저희 목사님은 저하고 양주교회에서 있을 때부터 한 20년을 함께 네. 목사님과 이렇게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고난 가운데 봤을 때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네.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엄청 사랑하시고 또 이미 예배해 두신 그런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앞으로의.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볼 때 너무나 존경스럽고 네. 또 아버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저희 성도들을 잘 품으시고 잘 이끌어 가십니다. 네. 정말 멋진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네. 네. 우리 감사합니다. 권사님은 말로 다 하지 않으셔도 20년을 담양에서부터 광주까지 네. 같이 또 오셔서 가족 다니실 같아요. 정도면 그 자체가 목사님을 자랑하시는 네. 거네요. 네. 네. 우리 권사님은 목사님과 20년 되셨잖아요. 네. 저는 14년 됐어요. 예. 목사님하고 같이. 근데 그 부교육자가 한 교회에 14년 있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목사님 참 사람을 잘 보세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신학 1학년 때 들어왔는데 얼마나 많이 부족하고 그랬는데도 목사님이 잘 품으시고 네. 잘 저기 하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요. 근데 목사님이 굉장히 강성이시면서도 그게 네. 또 단점이시기도 아니 예. 장점이세요. 예. 그게 좋기도 한데 또 반면에 굉장히 따뜻하신 면도 있으시고 온화하시고 좋으십니다. 예. 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사모님 정말 너무 아름다우신데 우리 사모님 자랑 좀 해주세요. 네, 그 우리가 세상 말로 세계를 다스리는 자는 남자고 남자를 다스리는 자는 여자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도록까지는 참으로 내주하신 사모님이 큽니다. 네.
특별히 교회의 굳은 일, 좋은 일 모든 것을 가만 보면은 앞에 나서서 하지 않고 뒤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모님의 평소에 그 덕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그냥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특별히 사모님에 대한 기억 중에서 항상 신방 다니시고 또 교회 성도들에 대한 밝은 미소를 보일 때 참 좋게 보였었습니다. 네. 네. 우리 사모님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머니와 같고요. 네. 넓은 바다와 같은 분이세요. 네. 예, 그러신 그래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 돌보시고 네. 그러십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사모님. 네. 저희 사모님은 정말 미모도 수려하시지만 네. 또 인품도 굉장히 좋으세요. 아까 권사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좀 어려운 가정이 있으시면 정말 빚도 없이 그렇게 잘 섬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대부분 교회 사모님들이 이제 이렇게 큰 교회는 이렇게 많이 나서기를 좋아하시는데 우리 사모님은 정말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잘 뒤에서 서포트를 잘 해주시니까 정말 존경스러운 그런 사모님이세요. 네. 네, 너무 인품도 좋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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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전도사님. 오랜 시간 함께 오신 전도사님. 네. 부교육자들은 사모님 하면 좀 이렇게 거리도 있고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 사모님은 전혀 그게 없으세요. 예. 네. 그냥 언니처럼 때로는 엄마처럼 음. 이렇게 가까이 하시기 부담 없이 잘 하시고 우리 우리 또 성도들 남는 노수 다 누구나 다 좋아하십니다. 네, 사모님 네. 네, 격이 없이 잘 해주시니까. 예. 네. 아우, 목사님 사역자한테서 이 정도 칭찬 받으시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네, 우리 목사님 참 그 수많은 고비들을 넘겨오시면서 예,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셨을까 참 궁금해집니다. 예, 저는 이제 그전에는 단순히 나도 한번 목사로서 좀 큰 교회 목사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었죠. 네. 그랬지만은 아프고 이제 나은 뒤로는 좀 목회 철학이 바꿔졌어요. 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네.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 헛되지 않도록 나는 목회한다. 하나님의 은혜 절대로 쏟아버리지 않는 목사가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염두에 두고 목회하는 목사가 되겠다. 이것이 제 목회 철학이에요. 네. 예.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내가 목사 아니어도 교회 다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목사를 세워줬잖아요. 또 죽음의 고비에 있었었는데 또 살려주셨잖아요. 네. 또 목사님들 중에 보면은 스트레스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조금 피곤하다가도 내가 목사다. 내가 그리고 우리 강주 단비교회 목사다. 생각을 하면은요. 막 스트레스가 날아가요. 막 기분이 좋아지고 네. 막 혼자 찬송하게 되고 예. 예, 너무 좋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보면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 찬양 있잖아요. 네.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저버리지 않고 어떤 수고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헛되지 않도록 목회하다 가게 해주세요. 네. 하나님 앞에 예.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이 교회를 다스리고 이 교회를 섬겨가되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거 나 이것만 전한다. 오늘날 교회에서 다른 것을 많이 할 수 있지만은 나는 부족하고 하나님이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가면 갈수록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해요. 네. 가면 갈수록 살려주시는 은혜도 감사하고. 네. 막 그래서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은 막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기가 막힌 거예요. 살려주신 은혜. 다시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의 목회 철학은 별것 아닙니다.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이제 알게 됐는데 그 은혜 헛되지 않도록 이 목회 철학 가지고 목회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병마 중에 있으면서 제가 간절히 속으로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겉으로 부르고 싶었는데 조금 부르면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며칠 시달리니까 속으로 부르면서 하나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가슴속으로 주님이 살려만 주시면 내가 이 찬양처럼 살 테니까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불렀던 찬송이 있는데 내가 나중에 완전히 병마를 회복하고 보니까 그 찬송이 그 복음성가가 우리 찬송가 316장에 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제 1번 날마다 아침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부르는 18번이 찬송. 네, 그 찬송이에요. 그래서 그 찬송을 날마다 부르면서 내 사명을 잘 감당하리라. 이 몸 바쳐 주님의 일을 하리라. 부족하지만 그때까지는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내 본업도 목회, 내 취미도 목회, 여기에 지사충성하다 가리라. 마음뿐일 때가 많죠. 예, 그렇게 감당은 못하면서. 예, 예.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렇게 그 암을 이기신 후에 이렇게 찬양을 더 좋아하시고 사모하시게 된 거예요? 아니면은 그렇죠. 그 전부터 그러신 거예요? 그 전에는 찬양을 참 좋아하고 또 나이도 젊고 하니까 1장부터 찬송을 시작하면 600장 끝날 때까지 부른 경우도 있었어요. 하루 종일. 예. 뭐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하면서도 찬양을 좋아만 했어요. 그렇지만 그 음이나 그 눈물이 없이 불렀던 찬양들이 많았죠. 그러나 고난이 위기라고 낫고 보니까 내가 아팠을 때 은혜 받았던 찬송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찬양을 부르면 다시 다짐했던 그때로 돌아가게 되고 그때에 비해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비교가 되게 되고 꼭 은혜스러운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처럼 내가 하는 찬양을 통해서 나에게 막 도전을 주고 결심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기 전 찬양과 아프고 나서 지금 부르는 찬양과는 저 혼자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아프기 전에는 내 신앙도 목회자였지만 기어 갔다고 하면 지금은 다른 사람 볼 때는 모르겠는데 저 혼자 생각인데 막 호를 날아가는 거예요. 막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막. 예. 그 찬양도 그러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저녁에 자다가도 막 혼자 설교를 할 때가 많아요. 나는 모르는데 이 사람이 설교하고 있대요. 예. 또 찬양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프고 난 뒤로 그게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막 그러면서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 혼자 막 찬양을 하다 보면 내 가슴 속에서 피 묻은 십자가가 막 나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주님의 막 능력이 막 토해지는 그런 막 기분이 들고 막 찬양을 하면 혼자 다른 분들은 이제 모르겠어요. 저 혼자 느낌이죠. 그렇다고 뭐 말할 수는 없죠. 예, 예.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그럴 때가 많죠. 예. 우리 목사님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전에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막연히 머리로 또 가슴으로도 느끼고 있었지만 생생한 체험을 내가 갖기는 이제 제가 병마를 치료받고 딱 나는 두 가지로 말을 해요.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 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지금 저기서 나 보고 계신다. 네. 네. 그리고 어려울 때 그렇게 힘들었을 때 저 같았으면 그냥 그만뒀을 것인데 이 사람이 다소곳이 전도사의 길에도 어려울 때도 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 어려움을 참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암병으로 고생하는 이 성도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네. 네. 예. 네. 그러시군요. 체험이 크죠. 네, 네. 그러시네요. 네. 우리 사모님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지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과 또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자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생활을 합니다. 네. 그냥 우리 세상 말로 말하자면 저는 항상 쉽게 개구리 올챙이적 잊지 말자, 기억하자 이런 네. 마음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은혜 잊지 않고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사모님, 우리 목사님 편찮으시고 그 어려운 시절에 우리 사모님은 어떤 마음으로 견디셨는지 참 궁금해요. 그리고 예, 제가 사모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었어요. 네, 좀 하자면 좀 긴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저도 학교 수업을 마치고 항상 교회로 기도하러 이렇게 항상 다녔거든요. 네, 그러면 기도하러 교회를 갔는데 어느 날 우리 이 고향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마당에서 배드민턴을 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런 세대가 아니거든요. 참 어려운 세대에 자녀들 먹여 살리기도 힘든 그런 세월이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 보여서 교회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나 사모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정말 그때 딱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기억에.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목사 사모가 되었는데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그걸 어렵다고 생각이 안 들고 사모는 당연히 이런 일들을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참 그때는 그런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되돌아보면 불평을 내 입술에서 한마디도 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참 감사해요. 아, 참 제가 그때 당시 서울에 가보니까 네, 저는 이제 강경이 제가 고향인데 네. 그때는 이게 개척교회라는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신앙생활 네. 할 때 처음에. 근데 서울에 올라가 보니까 막 개척교회가 있는 거예요. 네. 개척교회 가서 보니까 거기 목사님들이 처음 개척을 할 때 말하자면 먹는 것을 못 먹는 게 말하자면 밥이 굽는 것을 먹는 것보다 더 많이 해야 되고 개척하는 그 목사님 사모님들 보니까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자는 것보다 추운 방에서 잠을 자는 날이 더 많은 것을 제가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아 사모가 되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라고 네.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랬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냥 그 목회자하고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네.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불평하지 않았고 또 목사님이 아팠을 때 같은 경우에도 저의 생각은 이런 주의였어요. 이제 목사님 들으면 좀 섭섭할지 모르지만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천국 가는데 무엇이 걱정이야. 이런 마음 가지고 그 목사님 투병하시는데 제가 좀 임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뭐였냐면 목사님이 병원에 계실 동안에 저는 토요일 날 내려와서 네. 이제 본교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모든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다시 서울로 올라가야 돼요. 네. 근데 목사님이 안 계신
이제 그 자리에 서서 모든 예배를 마치고 서면 이제 그 현관에서 인사. 교인들한테 네.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자리가. 목사님하고 같이 서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혼자 인사를 하는데 교인들한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한 번도 내색도 안 하고 말을 안 했지만 차라리 목사님이 교회에 1년이고 아니면 6개월이고 이렇게 병가를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내가 그 자리에 안 와도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를 안 하고 항상 주일마다 와서 그 현관에 서서 교인들 나갔을 때 이렇게 인사를 할 때 그때가 가장 그것이 그 목사님 아팠을 때 가장 괴로우셨어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아시고 계셨어요. 목사님한테 말씀 안 드렸어요. 네, 그때 저는 몰랐었고 네. 그렇게 말하니까 말씀하니까 생각나는데 저도 이제 그 죽을 줄 알았었어요. 예. 그래서 어차피 죽는다면 설교를 한 번이나 더 하고 죽자.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기억나시죠? 예. 걸어갈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머리 하나도 없어요. 싹 다 빠져버렸죠. 강대상을 부여잡고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러다가 쓰러진 적도 있고. 네. 예. 그 쓰러지면은 알잖아요. 근데 나는 쓰러지는 느낌을 받지를 못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아이스크림 녹듯이 그냥 푹 주저앉아지니까. 예. 그래도 그렇게 했던 것은 끝까지 하다가 하나님이 살려주면 감사하고 안 그러면 이렇게 끝까지 하다가 지금이라도 더 열심히 하다가 죽자. 그런 생각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선임 장로님은 목사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쉬십시오 했지만은 좌우지간 틈만 나면 그 힘이 없는 순간에도 교회에 와가지고 설교를 했었어요. 네. 예, 예. 이 사람이 이제 고생 많이 했죠.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그 많은 세월 동안을 제가 서울의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조그만한 보조의자예요. 대학병원이니까. 또 2인실이나 1인실은 너무 비싸잖아요. 강주하고는 또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6인실에가 있는데 조그만해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대소변을 다 자기가 못 가리니까 얼마나 냄새가 심하게 납니까? 네. 다 남자들이고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고 근데 거기에서 앉아서 자야 되고 누워 자야 되잖아요. 밤이고 낮이고 나는 침대에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시달리다가 토요일 날 오후에 내려가잖아요. 늦게.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 마치고 오후에 출발해서 밤에 또 다시 올라오잖아요. 아, 얼마나 진짜 힘드셨어요. 힘들죠. 또 올라오면은 이 사람한테 내가 또 불평할 때도 있고 왜 늦게 왔느냐. 예, 교인들 안부도 물어보면서 예, 또 이렇게 낙심하면 말도 하고 그러니까 어려운 점이 많았겠죠. 네. 예, 그리고 우리 형제간들 어머니 다 주위에 옆에 와 계셨지만 그분들이 내 어떤 뒷감당을 다 못 해주잖아요. 이 사람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에 참 고생을 많이 했겠죠. 네. 예, 그러시네요. 고생을. 예. 목사님 앞으로 기도 제목이나 또 비전 있으시면 나눠주세요. 제 기도 제목은 저는 염려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사고라 너무 힘든 과정을 많이 겪었는데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지켜줄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은 목사의 정년은 70까지예요. 하나님 그때까지 내게 영빨을 주세요. 영꼬를 주세요. 건강만 주세요. 이 두 가지만 주면 다른 것은 다 지엽적인 거 따라올 줄 믿습니다. 제게 건강과 영꽃만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좋은 교회 이전에서 들어갔는데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든 하나님의 교회에 목회 뒤돌아보지 않고 충성해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과 자체적으로 세운 비전이 있어요. 2020 비전. 예. 2,000명 이상 성도들과 선교사 20명 이상은 파송하는 교회로 한번 세워보자. 네.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동안 예. 하나님 내가 은퇴할 때까지 힘을 다해서 더 주시면 좋고 내가 이렇게 나아가면서 사랑하는 성도들 절대로 한 사람도
내가 미운 감정, 섭섭한 감정은 절대 갖지 말자. 네. 예. 왜냐하면 교회에 목회하다 보면은 그런 감정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99% 좋은 성도들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99%의 긍정적인 면들이 있는데 1%를 가지고 제가 낙심하고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이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 정말 뒤돌아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고린도전서 1장 10절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 말씀으로 표현을 삼고 네.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세워나갑시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네. 예. 네, 목사님 찬양을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또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잘은 그 중에서도 못합니다. 혹시 가장 좋아하시는 찬양 있으시면 소개 좀 예. 해주세요. 불러봐 주세요. 앞전에 예. 제가 말씀드렸던 좀 전에 316장 네. 그 찬송을 참 좋아해요. 네. 왜냐면 그 찬송을 부르면 그때 은혜가 다시 이렇게 막 살아난 듯한 네. 그러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충성해야 되겠다. 네. 이게 막 결심이 서져요. 네. 그리고 막 힘이 나고 네. 막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병원에 있으면서 항암제로 인해서 한 달 이상 편을 못 누는데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예. 편도 놓쳤어요. 아. 그래가지고 예 정말 예. 나는 지금도 이 찬양을 막 부르면요 막 무엇이 막 회복되고 해결돼 버리는 네. 그런 막 생각이 들어요. 네, 찬양의 능력이 있죠. 네. 예. 그래서 이 찬양을 참 네. 좋아합니다. 한번 불러봐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곡조를 실은 목사님의 기도처럼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서만정 목사님, 이인숙 사모님, 또 우리 장명녀 권사님들 나오셔서 너무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스마트폰 앱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CTS 목포 방송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모든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기도와 물질의 후원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고 감동받으신 분들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